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처럼 큰 능력과 역사로도 드러내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내실 것이고 또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말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뭐 꼭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을 목사들이 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말한다고 다 그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상 이야기도 있고요, 비유도 있고요, 과거의 자기 경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과 복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 내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삼아야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된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육체에 병든 것도, 환경에 어려운 것도, 마음과 생각에 슬프고 낙심된 것도, 영혼에 힘이 없는 것도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복의 말씀이 제대로만 들려지면 죽은 몸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형편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웠음에도 살아나는 게 없으면, 변화되는 게 없으면, 인도받는 게 없으면 뭘까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것 자체도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무슨 집회한다, 무슨 기도원에서 뭘 성회를 한다, 무슨 사경회를 한다, 그럼 많이 쫓아다녔죠. 과거에 한국 기독교가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막 살아나고 이적도 맛보고 대단한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왜 안 될까요? 그 말씀들이 제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왜 그럴까? 어떤 경우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돌짝밭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마음과 생각에 필요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내가 느끼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것들을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상황,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해결이 나고 변화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듣지 못하고 엉뚱한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걸 무엇을 기준으로 판명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지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죽지 말라라고 하는 사단의 말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말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말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죠. 무엇으로 구별이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원수가 하는 말입니까? 어떤 게 사람의 말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음성입니까? 그거 어떻게 구별할까요? 기도로, 성령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특별히 우리 자손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려지고 있는 수많은 소리, 수많은 음성,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 그 음성,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부는 바람이나 우레같이 치는 천둥 소리나 불꽃이나 지진에 현혹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면 이세벨의 경고가 너무 커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주파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지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가 혼선되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거나 엉뚱한 소리를 주인의 음성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간다. 타인이 부른다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양은 꽤 미련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는 양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간들인데 과연 우리 주인의 음성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압니까? 뭔가 혼선되어 있고 헷갈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선되고 어그러진 부분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주인의 제대로 된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주인의 음성, 나를 살리시는 그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그 음성 제대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 아니니 그 말씀을 그대로 건넘지 말고, 누가 이 말한다고 쫓아가고 저 말한다고 쫓아가지 말고, 네 마음에 들만한 합당하게 여겨질 만한 일이라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분별하라.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며 예수를 만져가며 예수께서 이적을 나타내신 것을 체험해가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를 눈으로 봤다고 그 음성을 다 분별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봤다고 예수의 음성을 다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의 음성, 예수의 음성, 나를 살리시는 그 음성, 나에게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히 그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들에 가득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죄인들,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작 살아서 듣던 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실망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이 제대로만 들려지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잘못된 음성,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생명의 음성을 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답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들이 과연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저녁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음성을 알아듣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